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나눌게요. 혹시 묵찬기찬 설기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묵찬기찬 설기찬,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묵찬기찬 설기찬, 오늘 방문하신 목사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묵찬기찬 설기찬, 예배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그래서 묵찬기찬 설기찬. 근데 이것을 하나 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묵찬기찬 설기찬 축. 이렇게 마지막 축은 뭘까요? 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묵찬기찬 설기찬, 묵찬기찬 설기찬 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긍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거룩한 예배 순서인데 의미 없이, 생명력 없이 순서만 따라 진행하다가 축도 끝나면 집에 가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부분들을 비꼬는 표현이 묵찬기찬 설기찬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서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배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요? 오늘 또 왔고 다음 주도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도 또 드릴 거예요. 예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이들 밥 챙기고 아이들 옷 입히고 하는 거는 각 가정마다 다르지만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한번 우리가 머리를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차 타고 오면서 주차는 어디다 할까? 교회 지하 자리 있을까? 이마트에다 될까? 밖에다 될까? 올라오면서 찬양은 오늘 어떤 곡을 할까? 목사님 설교는 오늘 무슨 말씀일까? 헌금은 얼마 할까? 봉투로 할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까? 예배 끝나고 나면 셀 모임을 할 건데 밥은 뭐 먹을까? 셀 모임은 나가서 할까? 여기서 할까? 끝나고 나서 집에 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아니면 피곤해 좀 쉴까? 아니면 그냥 딴 데 갈까?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린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주변 것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주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의자를 치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요소냐? 첫 번째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핸드폰 인터넷 자꾸 검색하게 만들어요. 카톡 확인하게 되고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 동향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핸드폰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의자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의자가 있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로운 몸을 방해합니다. 앞에 서서 제가 열심히 찬양해서 제가 아마 뒤에 가면 잘 못 뛸 거예요. 왜? 눈치 보느라고. 혹시 뭐라고 할까? 내가 뛴다 괜찮을까? 나이 50인데 아까 일찍 오신 분은 저 50 다 됐어요. 저도 50이거든요.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뛰는 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눈치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의자가 있으면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그 고민부터 하면서 진짜 예배에 대해서 집중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의자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의자를 한번 치워본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변 것들을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해요. 얼마 전에 성시경 콘서트가 있어서 성시경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시경 콘서트 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성시경이 주인이에요. 그럼 성시경 바라보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승윤 가수가 콘서트를 했어요. 5분 만에 전석 매진. 이승윤 콘서트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 주인이 하나님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늦게 와요. 주인인 하나님은 안 보고 다른 것들만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손 들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주변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주십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다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받아요. 속상하게. 받을 거면 다 받고 안 받을 거면 둘 다 안 받아야 되는데 한 명 것만 받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가인이 화나지. 화 안 났겠어요? 제가 가인이라고 해도 저 화났을 것 같아요. 왜 내 것만 안 받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지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가인 걸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내고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가인의 삶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려요.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5절 노란 글씨,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아벨이 드린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하느냐?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모습 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죠. 그게 과연 뭘까?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더 예배자가 되라는 이 제목 속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삶 전체로 예배하는 예배자. 내 삶 전체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음덩어리 사진입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저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 밑에 있는 저거보다 한 10배 가까운 저 크기에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음덩어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 빙산에 드러난 부분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인 거고, 오늘 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속에 가인에게 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알지만 잘 안 될 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벨도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노란색으로 또 밑줄로 쫙 표시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요? 땅의 소산으로. 근데 아벨은 무엇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농사의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거예요.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니까 당연히 양의 새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땅의 소산물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드렸다는 거고, 아벨은 새끼 중에서 첫 번째 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게 기분 좋을까요? 이 첫 새끼, 첫 번째 걸 드린다는 건 뭐냐?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을 향한 존경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면 세배를 하죠. 그러면 세뱃돈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는 받지만 또 주기도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 세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딱 하면 지갑에서 꺼내서 복 받고 수고했어, 건강하게 잘 살아 라고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집에서는 미리 봉투에 딱 담아서 이름 딱 써서 축복의 멘트와 함께 딱 주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라면 지갑에서 꺼내서 턱 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미리 봉투에 써서 준비해가지고 딱 주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봉투건 뭐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액수가 똑같다고 볼 때 어떤 게 기분이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안식월 중에 충남 부여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제가 쉬는 걸 알고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는데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점심 식사를 주시더라고. 점심 먹고 오려고 하는데 요만한 보따리를 하나 주셨어요. 보따리를 주셨는데 보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계란 2판. 그럼 권사님이 저를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제가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기른 이 닭이 난 알이에요. 그러면서 계란 2판을 고이고이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정성과 그 마음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례비들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고. 국 계란만 주셨어요. 계란만.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는 땅의 소산물 중에 그냥 하나 딱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값진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라기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 암흑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지만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나는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줄에 이렇게 했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성전문 닫고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고, 그 속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 되시기를. 주인 되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떨까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퍽퍽퍽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 다시 노력하면서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 역대 하야의 말씀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연합군이 침공할 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쫓아내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 알았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언제 그 일이 있었다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경험하신 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또 한 번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온전히 예배하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의자를 치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른 걸 치울 거예요. 제가 쉬면서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자도 치우고 다음 주엔 다른 거 치우고, 제가 꿈이 있어요. 11시 반에 문 딱 잠그는 거예요. 11시 반 안에 온 사람만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시경 콘서트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승현 콘서트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서 자리 잡고 간식 그 안에서 먹고 준비 딱 마치고 땡 치면 들어가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목사 잘못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혼내고 나무라는 게 부모인데, 여러분 상황을 이해한다는 이름 아래, 육아하고 직장 생활한다는 이름 아래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내가 한마디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백투더 페이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못하고 찬양팀과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입술 벌려 아멘 하고, 입술 벌려 고백하고, 입술 벌려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뛸 때는 뛰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마침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배할 때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고 상심한 자들이 고쳐지고 상처들이 싸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감사함으로,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2001년도 9월 8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주일 예배 마치고 10날 신혼여행 간 그 다음날 이 사건이 벌어졌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집회를 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생중계되면서 미국 전역에 퍼져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후렴 부분이겠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곡이었어요.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지금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영광 영광 할렐루야로 부를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일하심 앞에 예배하며 나갔어요. 그 뒤로 미국 전역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 부족함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냥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back to the basic, 다시 일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